욥기 16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득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격등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느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리야. 이제 주께서 나를 곤곡케 하시며 나의 무리를 패괴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으로 문제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어 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뒷글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16장과 17장은 15장에서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한 대답입니다. 16장과 17장을 욥이 말한 것을 정리하면 두 단어로 말할 수 있는데 절망과 그리고 혼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바스의 말이 오히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신을 또한 힘들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주님을 향한 내 진심을 붙들어야 한다. 주님을 향한 내 진심을 붙들어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인생도 부정되어지고 그럴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진심을 붙드는 겁니다. 내 생각도 있고 내 말도 있고 또 표현도 있고 표정도 있고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내 진심, 그걸 붙들어야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말 한마디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욥이 지금 엘리바스의 말뿐만 아니라 앞에서 빌닷과 소발의 말을 정리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서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득케 하는 안위자다 말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빌닷이 소발이 이야기하고 또 엘리바스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 사람이 각각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다 아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악인은 벌 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괴롭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3절에 허망한 말이다. 헛소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격동되어 같이 대답하는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나한테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나한테 인상을 찌푸리고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공격하는 것이 끝이 없다. 이 말은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부는 것처럼 쉬지 않고 바람이 분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는 것이 그냥 한번 불쑥 화내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내가 참담한 꼴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자기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치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너희가 내 상황 되고 내 처지가 되었다면 물론 나도 너희들처럼 말을 했을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나도 너희처럼 똑같았을 것이다. 무슨 말 했을까요? 네가 회복되기 원한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 사람의 전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천상회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욥이 말하기를 나도 너희처럼 똑같이 얘기했을 거다. 사람의 한계죠.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친구가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5절 이게 오늘 핵심이죠.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우선 말이라도 위로했을 거라는 거예요. 담겨있든 담겨있지 않든 간에 그래도 위로를 먼저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은 날 위하여 하는 말이고 내 고통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어떤 한마디의 위로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욥을 혼내고 욥한테 화를 내면서 욥의 고통에 대하여 당연하다고 말한 것이 어제 본문까지 내용이죠. 사람이 다 비슷하다고 욥도 인정해요. 그래도 적어도 위로 한마디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말하죠. 얼마나 욥이 간절합니까? 하나님께 지금 간절하잖아요. 그때 위로하면서 오히려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욥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위로가 속에서 아내의 말이 딱 한마디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욥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라는 그 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엘리바스부터 말을 하는데 내내 욥에게 화내고 저주하고 이런 말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위로의 말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말 어떤 의미일까요? 그럴 마음이 없으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좋습니다. 마치 내가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처럼 쉽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고통에 대해 잘 모르면서 그리고 남의 고통에 대해서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 좋은 거는 우리가 말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한 말은 너무나 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는 없지만 말 한마디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정말 위로의 말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내용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다고 하는 소리, 즉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복음이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하여 한마디 따뜻한 위로의 말로 복음은 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욥이 새삼스럽게 친구들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6절에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자기가 이런 말, 위로의 말을 하겠다 하는 것도 사실 고통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입을 다문다 한들 고통이 줄어들겠냐는 겁니다. 입을 열어도 고통스럽고 입을 닫아도 고통이 줄어들지 않는데요. 왜요? 7절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주께서 나를 곤고케 하시니 나의 무리를 패격케 하셨나이다.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더
더 힘든 게 뭐냐면 7절 하반절에 나의 무리를 패게케 하셨나이다. 나의 무리를 패게케 하셨나이다. 이것은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 자녀들의 이야기하죠.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다. 질병이죠.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합니다. 주님이 나를 병으로 고난으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이 나의 적이 되셔서 나를 포로처럼 다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욥을 멸망시켰고 하나님이 욥을 치셨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신다. 그런데도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눈이 어떻게 보입니까?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을 비롯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그 얼마나 수많은 눈들이겠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다 하나님의 눈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10절 무리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사람들까지 나를 우습게 여긴대요. 함부로 하고 침도 뱉고 뺨도 때리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욥의 친구들일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앞에서 내용에 보면 욥에게 도움을 받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또 뒤에 나오지만 욥에 대하여 들이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보면서 이제 욥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거란 걸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욥을 향하여 함부로 이야기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욥이 워낙 높은 사람이고 부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못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었고 이 사람이 많이 가졌을 때부터 죄를 잉태하여 사실은 멸망으로 가고 있었는데 욥이 둔하여 몰랐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자기들에게 잘해줄 때도 진심이 아니었다고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예, 다 친구들의 말 속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러더니 급기야 11절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마치 빌라도와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이 말을 합니까? 왜 갑자기 메시아가 왜 나옵니까? 이 내용의 흐름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뺨을 치고 나는 쓰러져 있는데 사람들이 침을 뱉죠. 누구도 나를 동정하여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서 했던 그 사람들의 모든 멸시, 저주, 고함, 그리고 폭력 기억나시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갈대로 때리고 뺨을 때리고 막 이랬어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선지자냐?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이러면서 말이죠. 내가 쓰러졌는데 아무도 누구도 돕지 않아요. 친구들도 그리고 나한테 도움 받았다는 사람들도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더 욕을 해요. 그래서 제 3자로서 나의 또 다른 자아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다가가서 나를 일으켜 세우려 하는데 나밖에 도울 사람이 없어요. 나를 일어서려고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메시아 얼굴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난 내가 무시당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를 대신하여 메시아가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중에 기도하면서 말하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십자가를 아직 몰랐겠죠. 그러나 그 표현이 너무나 십자가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아요. 세 번째는 진심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2절부터 엄청난 공격이 있어요.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신다. 둘러서서 화살을 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찔려서 쓸개까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에 찔린 모습이죠. 여러분 일어서려면 하나님 꺾으시고 나를 묶어놓고 화살을 빙 둘러싸서 쏘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피합니까? 이 고통과 이 고난 이거 어떻게 피합니까?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죠. 고개 숙여도 엎드려도 그러면 다시 이렇게 세우고 쏘고 아주 잔인한 모습에 그러면서 15, 16절 자신의 처지를 말해요. 내가 굵은 배를 꿰어 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뒷걸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 말이 뭐죠? 그런데 나는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명확하게 내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데 나는 맞대응하지 않았대요. 나는 기도가 진실했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건 틀림없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저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아버지여 내 손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와 욥을 이야기하죠? 표현할 수 없는 고통, 끊이지 않는 그 고통,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교당하시던 스데반 집사님도 그 돌 맞으면서도 주님 바라봤죠. 죽는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 진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기 바쁘지 수근수근하기 바쁘지 나에 대해 어떤 동정도 없습니다. 다윗도 이 심상에 누워있는 다윗을 보고 자기들끼리 다 들리는데 수군대서 말하기를 저 사람 언제 죽을까 이런 말들을 하는 소리를 다윗이 다 들었죠.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침상에서 우는 것이 침상을 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하는 말과 태도에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우리가 붙들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말 병 중에 있고 고통과 아픔 중에서 자신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였고 또 이 고통이 계속되어지면서 힘들고 지치지만 주님을 향한 진심은 변하지 않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평안과 위로를 전하게 하옵소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